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6쪽입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는 종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종,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은 종. 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빼내셔서 쓰실 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 이기리로다. 오늘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주와 함께 있는 종들. 여기 그렇게 말했죠. 주와 함께 있는 종들. 아멘. 여기 주와 함께 있는 종들이 누구냐? 그럼 여기 주와 함께는 여기서 주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말한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 또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구? 하늘의 군대를 말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14절로 15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자,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 또 백마 탄 하늘의 군대. 자, 이 주님과 심판주와 하늘의 군대가 한편이 돼서 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요 싸우려니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말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멘.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심판주 예수님 하늘의 군대가 한편이 돼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악인들을 진멸하시는데 이걸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이 심판날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주와 함께 있는 종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종이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종들로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하늘의 군대는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함께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종을 오늘 뭐라고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느냐? 부르심을 입은 종이다. 자, 주와 함께 이기는 이 종들이 누구냐? 한 발 더 들어가서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종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부르심을 입은 종. 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아를 부르셨고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엘리를 폐하고 3대 직분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종을 그 시대에 불러서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야, 사무엘아, 바울아 이렇게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실 종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쓰실 종이 있다.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종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것 자체가 그분이 불러서 온 거예요. 아니, 난 모르겠는데 오신 게 부른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가 대표적으로 불러주시는 말씀을 여러 곳에 하고 있습니다. 몇 곳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다. 종으로 불렀다. 그리고 5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3절로 15절에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 속에 너가 지렁이같이 미약하지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타자 기계, 추소하는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13절로 15절.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 타작 기계로 쓰시려고 부르심을 입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종을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명하여 부른 종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조성, 뭐라 그래? 말씀으로 재창조시켜서, 아멘. 말씀으로 재창조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그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종의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쓰시려고. 아멘. 자, 이런 종을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가서 동방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그 종을 동방 독수리 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동방 독수리 같이 불러서 그 종을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도록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부르심을 입은 종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이사야 46장.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자,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종은 그 시대에 귀하고 보배롭게 쓰여졌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난 2000년 동안은 은혜 시대 종들을 불러서 빛이 나게 쓰셨다면 이제는 추수하는 종들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있는 종들, 부르심을 입은 종들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모태에서 부르시고 손끈을 전통에다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으나 이제 때가 되면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언제 쓰시려고? 마지막 때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부르심을 입었어요. 세 번째, 이런 종을 주와 함께 있는 종들은 부르심을 입은 종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빼내심을 입은 종이다. 빼내심을 얻은 종이다. 빼내셨어요. 빼내셨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얻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 할렐루야. 자, 모세를 바로 궁에 40년 동안 두셨다가 40년 기한이 차니까 모세를 빼내시는 거예요. 자, 그냥 빼내시기에는 어려우니까 사람을 한 대 치니까 폭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으로 도망가면서 자연스럽게 애굽 왕궁에서 빼내는 거예요. 자,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의 가정을 빼내시는데, 하나님이 자,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창문에다가 이렇게 붉은 줄을 이렇게 들여놓습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의 가정을 전부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 속에 있으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자, 롯의 가정을 소돔성에서 빼냈죠. 천사가 와서 손목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세도 빼냈고, 기생 라합의 가정도 빼냈고, 롯의 가정도 빼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 속에 있으면 그냥 함께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빼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음녀교회 안에서 빼내고 또 은혜 시대에서 빼내는 거예요. 환란 시대. 바울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빼냈어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빼냈어요. 저도 빼내 주셨고 여러분도 빼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스가랴 5장 5절로 9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에바라는 걸 보았어요. 에바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그릇, 곡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곡식을 담는 그릇. 그런데 스가랴 선지가 이상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이 에바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둥근 납을 갖다가 아구리에 덮는데 이 둥근 납이 뭐냐?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걸 가지고 입구를 막아버렸으니까 이 여자는 어찌 됐겠어요? 죽었겠죠. 또 한 걸 보여주는데 또 한 에바 안에는 두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둥근 나무로 오기를 덮기 전에 학의 날개와 바람을 타고 이 두 여인은 나왔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여인은 나오지 못했고 두 여인은 빼내 주셨어요. 자, 이와 같이 이 에바는 우리 시대에 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굴레, 제도, 법, 교권, 조직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어서 영적 활동을 제대로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 있는 종들을 그 속에 두지 않고 이렇게 빼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빼내시듯 롯의 가정을 빼내시듯 우리는 어디서 빼내? 에바에서 빼내는 거예요. 에바에서 교권, 조직, 굴레, 법,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막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학의 날개와 같은 임마누엘 날개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것을 빼내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17장 음녀교에서 나와야 하고 18장 바벨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종들을 음녀교회 안에서 바벨 세상 안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빼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빼내시는 역사예요. 자, 그럼 빼내시고 부르시고 주와 함께 있는 종들, 이런 종들을 네 번째 뭐라고 하느냐? 진실한 종이라고 해요. 진실한 종. 아멘. 자, 17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자,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도덕적 윤리적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진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진실한 종. 예수님은 이름이 충신 진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충신은 하나님의 말씀, 진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근본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몸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범죄한 몸을 유산으로 받아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보다는 뭐가 더 많이 존재해? 거짓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기보다는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식사 좀 하시죠. 그러면 안 먹었는데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쑥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해서 아니라. 그리고 내 입장이 좀 곤란하고 조금 안 좋으면 바로 무슨 말이 나와? 변명과 거짓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뭐냐? 이 바탕이 진실이 안 깔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될 일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는 거예요. 담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을 통해서 이 속에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 닮은 사람의 진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진실이 뭐냐? 열매라는 뜻이에요. 진리로 이루어진 열매, 말씀이 이루어진 열매, 그걸 줄여서 뭐라고? 진실.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참진 열매시를 쓰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떤 종? 진실한 종이래. 진실한 종.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은 진실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너무 연기 잘하듯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오늘 진실한 종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채워지면서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운동하고 재창조하는 역사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종을 뭐라고? 열매.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이 진실한 종은 예수님을 닮은 진실, 곧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 들어가기에 합당한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기는 종이다. 주와 함께 있는 종들, 부르심을 입은 종, 빼내심을 얻은 종, 진실한 종이 못하리로다. 이기리로다. 그럼 여기서 이긴다는 이 이김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이기는 역사를 두 번 말합니다.
이기고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이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고는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이기고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근데 6장 2절에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앞으로 또 한 번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승리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산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용을 잡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악인들을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들고 이 산자를 심판하고 이 지구 전체에다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7번째 나팔 불면서 이 세상 나라를 1000년 동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뭐라고 한다고? 또 이기는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 이걸 이기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복음의 승리, 또 이기는 승리, 백마의 승리, 이 승리를 끝에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 하늘의 군대로 참여해서 저들을 이기리로다. 우리는 이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앞으로 두고 있는데 무지 못 이기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를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를 이기는 승리자가 됩시다. 지금까지는 잘 못 이기죠. 성질나면 잘 못 이기죠. 속상한 거 잘 못 이기죠. 불편한 거 잘 못 이기죠. 그런데 앞으로 이 큰 승리를 이룰 종들에게는 그것까지도 이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이기는 종이 됩니다. 누구까지? 자신까지 이기는 거예요. 자신까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기는 종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남편만 있으면 이기겠다. 주와 함께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종들이 이기는 종입니다. 자, 결론은, 자, 이런 종들을 성산으로 모으시는 역사가 있다. 이런 종들, 오늘 5가지 얘기한 이런 종들을 하나님이 성산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로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거기 7절에 보면 성산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8절에 가서는 모으신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8절에 몇 번? 모으신다, 모으신다, 또 모으신다. 이렇게 모으신다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3번 나오는지 한번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멘. 모으신다는 말씀 3번 나오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은 종, 빼내심을 얻은 종, 진실한 종, 이기는 종을 하나님이 성산으로 모으신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와 함께 있는 종, 부르심을 입은 종, 빼내심을 얻은 종, 진실한 종, 그 종들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런 종들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산으로 모으시고 또 모으시고 또 모으시는 강권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한 성도, 또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성도들 일제히 치료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주로 이주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종들, 한반도가 시끄러워지기 전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셔서 속히 이주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